자,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신방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지만 주요한 이제 우리 신방에서 하는 일들은 함께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건강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기도만 갖고 되지는 않죠. 우리가 스트레스도 좀 줄여야 하고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수능 때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때 저의 이제 청소년 시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운동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운동 선수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과연 어떤 운동 선수였을까? 막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하는데도 막 목사님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죠? 답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궁금하시라고.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습관인데도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는 운동 중에서 여러분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보는 운동은요 사실은 개인이 참가하는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 구기 종목이 참 보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룰을 잘 몰라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득점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재미가 있죠. 자, 근데 이 단체로 하는 구기 종목 가운데 좀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 단체로 하는 구기 종목이 대부분 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경기를 하는 중간에 감독이나 코치의 결정에 의해서 선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후반전이 시작됐을 때 어떤 이 경기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득점을 원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가 결정에 의해서 선수를 교체해서 새로운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선수를 전문 용어로 조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선수로 말미해서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기도 하고 득점을 해서 승리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득점을 해야 하는 찬스가 왔을 때 타석에 서는 그 타자 대신에 다른 선수를 집어넣어서 타격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대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수에도 있지요. 경기를 마무리했을 때 이 경기를 꼭 지켜야 되고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 투수를 집어넣어서 그 승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요, 그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경기에는 시작할 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거나 승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선수들은 투입이 됩니다. 이런 선수들은 비록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것 자체가 또 감독과 코치의 중요한 전술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가정이라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가정을 한다면 이런 가정이죠. 어떤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어떠한 선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100%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홈런과 안타를 치고 나갈 때마다 득점을 하는 선수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이 선수가 등장하려고 몸을 푸는 순간 상대방 선수들은 이미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처음부터 그 경기를 참여하지 않고 늘 언제나 교체 선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면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를 보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이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경기의 선수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두 가지 상반된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것이죠. 내가 지금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 경기가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 우리들은 대부분 그 선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지금 경기를 잘하든 경기를 못하든 항상 그 결과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경기에 그렇게 굉장히 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기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선수, 그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경기가 어렵게 풀려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가정하에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현실 상황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을 이 가정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이 기록한 편지,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의 서신을 사람들이 대개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요한은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본문,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요한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우리 본문에서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김, 승리,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특히 요한이 썼던 요한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이김, 승리, 이기다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한일서에도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싸워서 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보면 실제적인 상황이든 법적인 상황이든 어떤 이게 비유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월한 상태, 그 전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약의 성경에서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면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들과의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김, 승리,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김, 전쟁, 이 승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근데 이 요한일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가 특별히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머물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극복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요한은 그들에게 이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 교회가, 요한의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갔다는 이 단어를 표현을 하면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곳의 장소에서 그 장소를 떠나서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이단적인 무리가 있었고 그 이단적인 무리와 함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결국은 그들을 저항하고 반대해내서 그들을 물리쳐서 내쫓아 버렸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이 격려하고자 했던 그 공동체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공동체가 대적했던 그 이단의 무리들은 케린투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케린투스가 이야기했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다. 그리고 이 예수는 단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일 뿐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공동체는 그러한 이단적인 어떤 거짓 가르침의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단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장 18절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서신을 받았던 이 공동체는 많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으며 사도 요한은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적하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짓 가르치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이런 싸움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에 어떤 폐해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점검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이 맞는가라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이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단이 주는 폐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새가족부에 이제 딱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자마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혹시 이렇게 그런 눈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필요한 건 뭐예요? 뭐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중요한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이러한 물리쳐야 할 대상,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이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한의 서신을 받았던 공동체는 죽음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신약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을 살펴보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육체적인 죽음이나 공포, 박해를 배경으로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의 서신을 받은 이 공동체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는 주요한 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근거,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해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도미티안 황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 떠나간 사람들의 친척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와 고난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들, 그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렸던 사람들과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는 또다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너의 목숨 하나를 위해서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또 한쪽의 사람은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 우리 신앙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혼란과 함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을 받은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배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들이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은 거짓 가르침,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올바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것을 이겨야 하고 배격해야 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짓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모든 자녀들,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단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성도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이 믿음에 올바른 대상이 있어야겠죠. 아무 것이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올바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라는 이 어법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세상을 이길 사람이 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필연적인 이김, 필연적인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근데 이 반드시 이기는 것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긴다라고 한다면 이 승리의 주체, 승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에 있고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리를 얻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는 승리자이시며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승리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가정 그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운동 경기 가정을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 못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한 가지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가정이죠? 이런 가정이었어요.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교체 선수가 나오면 그 교체 선수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나오면 100% 승리합니다. 우리 뒤에 오는 그 선수가 나오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100% 승리하며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경기를 참여하고 있는 두 사람의 다른 태도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약속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게 약속된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성도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100%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이김, 승리가 있다. 약속된 그 승리와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약속된 그 승리, 진정한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것과 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것과 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삶과 지지 않는 삶은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지지 않는 삶은 우리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가 승리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전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는 성도, 이기는 삶,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내 뒤에 계신 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드러날 때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소한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확증될 때까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승리를 붙들고 부단히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참여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쓰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게임이 안 돼. 반드시 질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졌다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공고해서 당장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내게 약속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기대하며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전진, 이 전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승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의 열매로 드러나기 전까지 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지 않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의로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지 않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 구원이 확증되어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 뭐죠? 일부 예배 때는 마치시던데 안 드셔보셨어요? 공갈빵입니다. 공갈빵.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 공갈빵이 나올 때 처음에 그래서 야, 저거 큰 거를 어떻게 다 먹나 했어요. 근데 아시죠? 딱 한 입만 물어보면 이 공갈빵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걸 다 알아요. 그죠?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포탄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탄. 우리 순경 아저씨들이 사고 다니는 권총 안에는요, 처음 두 발은 공포탄으로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총기 사고나 이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소리만 나는 공포탄으로 두 발이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총을 팍 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총을 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공포탄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갈빵과 공포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완전한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너무 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한꺼풀 들춰보고 날 때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갈빵과 공포탄과 같은 삶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백에 3번 갔고 파주에 3번을 갔습니다. 똑같은 분들을 우리가 3번씩 만나요.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미 이제 좀씩 알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도 해줄 수도 있고 이것도 해줄 수도 있고 이것도 도와드리고 얼마나 우리를 반겼어요. 우리도 너무도 기뻤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블레싱 가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블레싱 탭 파주, 블레싱 탭에 블레싱 코리아를 가는 그 마음 중심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열매도 맺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것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공갈빵과 같이 우리 겉의 모양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지는 겁니다. 우린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한 순종, 아낌없이 내려놓는 헌신,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드러낸 그의 사랑, 그것이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땀방울로 자랑하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지지 않는 성도의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낮은 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지지 않기 위해 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지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 이김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될 그 승리를 기대하고 날마다 분투하며 자신의 삶에서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